새벽기도에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요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천국 소망을 품게 하시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이 땅에서도 영생의 기쁨을 맛보며 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주님, 매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 주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샘물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피차 용납하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한 목장 한 영혼 세례 주기를 기억하고 예수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의 근원이신 주님, 신학기를 맞이하는 자녀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학업과 취업, 연애와 결혼으로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이들의 앞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선교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세상으로 우리를 파송하시는 주님,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단기 봉사를 통해 샘물을 향한 선교적 비전을 깨닫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일컬어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귀한 삶을 살려면 목자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분별의 기준 대신 예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가르쳐 주십니다.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유일한 해결책이 되신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본문을 통해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깨닫길 원합니다.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부활 소망 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음에도 굳이 찾아오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까요?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르다의 신앙의 모습, 이 모습이 우리가 익히 찾아보게 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합리적인 신앙의 모습,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받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지금 마르다는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셨어야 오라비가 병듦에서 나음을 입었을 것이고 오라버니가 죽음의 문턱에 이르지 않고 살아났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미 오라비가 죽고 난 다음에는 그 어떠한 인생의 해결책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삶과 죽음에 대해 아는 만큼 보고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태어나는 것이 당연하고 태어났다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는 죽음 외에 답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마르다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드러난다는 거죠. 이처럼 합리적인 신앙을 추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믿게 되는 거죠.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순종의 범위가 지극히 소극적이거나 지극히 내 생각에만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인데 그 죽음에서 살아나는 일은 쉬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나중에 마지막 날에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오라비가 곧이어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마르다는 먼 훗날의 가르침으로 받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내가 경험해야 될,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될 역사적 사건으로 그 가운데서 행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시죠. 죽음 아래 절망을 보고 있는 인생 가운데 죽음 넘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 소망 가운데 사는 자녀 되길 원합니다. 마르다는 지금 오라버니의 죽음 앞에 자신의 인생이 모두 무너진 것만 같습니다. 모든 인생이 무너진 것 같은 그때 주님께서는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죽음에서 살아나는 소망이요, 인생의 끝자락에서 다시 살게 하는 소망입니다. 곧 살 소망을 주시는 거죠. 그렇기에 부활 소망은 우리에게 있어서 멀리 있는 사건, 멀찍이 있는 지금 나의 인생과는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절망 가운데서 일어날 힘이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 망설이지 않을 용기가 됩니다. 그렇기에 부활 소망은 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먼 사건이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살게 하는 힘입니다. 지금 나를 살리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부활 소망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살피는 둘째,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당신을 생명이라 선포하시죠.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사로를 살릴 것이라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선포하시죠. 요한복음에서 5번째 드러나는 나는 누구이다 라는 선포입니다. 에고 에이미의 선포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앞선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라는 선포에 이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 되셨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을 사는 가운데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경험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빼앗기지는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생을 받아 누리는 자녀가 됩니다. 본문에는 마르다에 이어서 마리아도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오죠. 그런데 마리아도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와서 마르다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무엇인가 하니까요,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마르다도 마리아도 그리고 우리조차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주님, 주께서 내 옆에 내 눈앞에 계셨더라면, 주님, 주께서 내 뜻대로 이렇게 행해 주셨더라면, 주님, 주님께서 이러하게 해 주셨더라면, 예수님의 능력을 내 현실에 가두어 버린 채 참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정작 나의 생각과 나의 이성과 나의 판단 가운데 예수님을 가두어 놓은 채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 나의 현실을 뛰어넘어 내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초월적인 그 하나님을 가두어 버릴 때가 있더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참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고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참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의 눈은 세상을 향하여 집중해 버릴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눈을 돌린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한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불쌍한 세상보다 더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생겨납니까? 그들이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것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왜 세상 것들을 그토록 열심히 구합니까?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국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불쌍한 그리스도인 되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에 눈을 돌려 세상의 것만 찾고 구하는 그런 불쌍한 자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은 잔뜩 가진 채 영원한 생명을 놓쳐버린 인생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생명의 근원 되신 그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을 깨닫게 되었죠. 그렇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부활이요 생명을 주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셨을까요? 본문을 통해 살피는 마지막 셋째,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부활 생명을 주어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함께하고 싶으신, 함께하는 인생 가운데로, 함께하는 영생 가운데로 초청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의 깊고 깊은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눈물 흘리심을 보게 되죠. 본문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십니다. 죽음은, 그리고 죽음과 이별은 참으로 비통하고 슬픈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 가운데서 비통해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자들과 함께 울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울고 계셨을까요? 왜 함께 슬퍼하시면서 아파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눈물은 죄와 죽음, 사망 권세를 향한 분노요, 그리고 죽음으로 주어지는 슬픔에 대한 공감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 되죠. 사랑하지 않으면 눈물조차 흘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기에 눈물이 고이고 사랑하기에 아픔이 생깁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의 눈물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눈물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위한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나사로만을 위한 눈물이 아니라 그곳에 모인 모든 자들, 오늘을 살아가며 죽음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향한 눈물입니다. 죽음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시며 그 아픔 가운데 공감해 주십니다. 그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누구를 믿으며 무엇을 의지하며 오늘을 사십니까?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도 생명도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부활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만 아는 부활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을 새롭게 하고 살 소망이 되는 그런 부활의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영원한 인생 가운데로, 영원한 영생 가운데로 초청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녀 되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땅을 사는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내가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함으로 사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는 가운데 부활 소망 되신 주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오늘 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